우리는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벌써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이미 확실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겠느냐? 당연히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그리고 진짜 셋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응답을 우리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기도의 파수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복음 파수꾼이 아니라 24 복음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인 어른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우리 사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구했는데요. 자, 우리 장인 어른을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사업을 하고 사업을 번창하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어찌됐든 우리 장인 어른이 한 회사의 CEO입니다. 존경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좀 이제 되셔서 우리 막내 우리가 처남한테 이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제 잘 물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 중에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노래입니다. 트로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처음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은 나름 노래도 정말 라이브로 잘 하시고요. 공연을 뭐 엄청 많이 뛰세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이 사업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이 우선순위를 이제 어디로 두시려고 하시느냐? 음악, 노래, 이 트로트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많이 두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제가 사업가인지 가수신지 모를 정도예요. 네. 어느 정도냐? 24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 이제 지금 사실 몇 집 가수예요? 지금 한 5집? 6집인가요? 8집이래요. 8집 가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집 가수 때인가 4집 가수 때부터 이제 그만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내시고 했는데 이번에 또 노래를 하나를 내는 거예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봤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요. 우리 윤수리가 따라 부를 정도입니다. 아직 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미 우리 윤수리가 각인될 정도로 그 노래를 부르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그 대성포진으로 엄청 아프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벽에 갑자기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 모시고 이제 갑니다. 응급실을. 그 가는 차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세요. 해봐서. 어머니가 치를 듣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그 하나의 우선순위를 줬는데도 거기에 24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노래 하나 냈다고 자랑한 첫날에 그 전까지는 그 자녀들이 다 응원해 줬거든요. 특히나 가장 그 자녀들 중에 사랑하는 자가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딸 진짜 이렇게 끼고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한 거예요. 어죽 뭐라 했으면 한 대 맞았어요. 그 정도로 노래에 그렇게 미쳐 계세요. 그 말은 뭐냐? 24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야, 아버지 노래 진심이시구나. 정말 24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인데 24 복음의 파수꾼이 뭐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이 돼야 돼요.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 나와야 돼요. 나를 막 건드려. 복음 나와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예요? 복음 나와야 돼요. 그게 24예요. 어머니가 아프셔도 가는 중에도 해봤어 하는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24입니다. 제가요, 어제 한 친구를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으로부터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복음이 필요한 친구고 복음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두고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2, 3주 동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날은 학원 가고 또 어떤 날은 알바 가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어제 겨우겨우 그 날을 잡았어요.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그 언니로부터 제가 이제 받기로 이 친구는 복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친구예요. 그래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그때부터 제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저녁부터요, 저도 나름대로 이 구원의 길을 술술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향한 어떤 이런 배경들과 그 친구에 대한 상태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그 친구에게 다가갈까 준비가 필요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요, 계속 그 친구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는요, 제가 한 12시쯤 잤나요? 그동안에 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어떤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있던 유튜브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치면 나오는 몇몇 목사님들의 구원의 길을 한 두세 개씩 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 또 했던 구원의 길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친구가 청소년이거든요.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생각든 어떤 한 문제를 만나든 뭐든 내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복음이 계속 내 속에서 이게 집중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내게서 자꾸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지 못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어려움이 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치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하며, 그 부족한 믿음만큼 그 안에는 뭐가 채워지느냐?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고민이 나를 사로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한 렘넌트의 후대에게, 믿음은 99%가 아니다. 믿음은 100%가 돼야 된다. 믿음이 99%인데 그 99%가 아닌 1%의 그 믿음이 없다면 그 1%에 없는 그 믿음의 틈 타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99%의 믿음까지도 잡아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진짜 이 복음을 100%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복음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24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뭘 지켜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복음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지킨다는 말은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 사단, 마귀, 그놈이 그놈인데 성경에 이 사단을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일 첫 번째 표현하기를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래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속이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을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도둑은 뭐 합니까?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하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뭡니까? 빼앗아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단의 주 역할입니다. 이 빼앗고 간교하고 진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임금 정도가 아니라 세상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세상을요, 네피리마 시켜버렸습니다.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이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시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망하도록 계속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자살한 사람 왜 자살합니까? 타살하는 사람이 왜 타살합니까? 그 맹여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마지막 유서들을 보면요, 내 안에 누군가가 내게 속삭인다 그래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사단이라는 대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녀인 우리는, 복음 가진 파수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이 복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돼요. 제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내가 복음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복음을 사실 빼앗아 갈 수는 없죠. 우리를 자꾸 놓치게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자꾸 우리가 못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사수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 했다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복인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동반,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생명 반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죽는 만큼 손해인 이유가 뭐냐? 죽은 영혼의 밥은, 죽은 영혼은 뭐냐? 사단의 밥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성경 밝히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사수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으로 진짜 지켜지고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복음 되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해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생명이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현장에 흘러갔을 때는 이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해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해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에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주신 이 복음이
날마다 내게서 지켜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현장에 복음 필요한 이유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가하지 않죠. 말씀이 흘러가지 않죠.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고 생명되지 않고 능력되지 않고 해답되지 않으면 내 현장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되지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이 정말 지켜지고 사수되어질 때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겁니까? 저희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운동할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한 방법이 뭐다? 교회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복음을 잃고 현장이 복음을 잃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답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대적으로부터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뭐밖에 없냐?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가 사실 전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진짜 24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 복음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나와요. 62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개혁하게 하시는 자들아, 파수꾼인 너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야, 너희는 뭐하라? 쉬지 마라.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게 24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대적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틈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진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당시 때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뉘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포로와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자 예루살렘의 그 나라를 회복이자 진짜 이걸 위해서 뭐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빗대어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예배 회복은 우리의 평상시를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삶이 어떻습니까? 망대에 선 순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라면서요. 복음 가진 파수꾼이라면서요.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이 복음으로 살리는 파수꾼인 우리가 복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희미하게 복음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진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참된 예배가 내 삶에서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내 몸이 뭐예요? 내 삶을 말해요. 내 삶의 6일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반드시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게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죠? 그 제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뭐해라? 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내게 필요해요. 그때 내가 살기 시작하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에 찬양팀을 모아두고 방송팀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 전에. 너희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전도 시스템 남겨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그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복음으로 응답 받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려고 굳이 안 해도 내 삶에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수준의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가 밥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요셉이 노예인데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 거예요. 보디발이 받고 감옥에서 그 장관들이 받고 왕이 밥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살릴 메시지가 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묻거든 대답할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한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제가 구원의 길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닌데 왜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커피 한 잔 사주려고 내가 만나는 거 아닌데 그 친구가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언제 만날 줄도 모르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어지고 관심 없는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전도자라면 괜찮다. 나는 오늘 가서 복음 말은 내려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 전도자인가 봐. 아이씨, 그럼 하나님 별 관심 없다는데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도 안 듣겠는데? 아니,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집중했어요.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데 목사의 나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진짜 교회를 살리는, 우리는 살리는 자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모여질 때 그게 뭡니까? 큰 빛이 되는 거예요. 큰 등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왜 그래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20절, 21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등불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끄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아까 성경에 여기 보니까 개인을 참소시킨다 했잖아요. 그냥 참소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참소시켜요. 24 참소시켜요. 그 단어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단도 끊임없이 속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등불을 밝혀야 돼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이 성막의 안에 담긴 등불은 절대 끄지 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나와 또 우리 현장도 앞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망대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천명소명 사명이 내게 무엇인지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고자 하시는 이 미션,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전도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24 지키는 자요, 24 복음으로 살리는 자인데, 그러면 이 24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내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30중과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 말씀을 받았고, 저는 또 우리 본부를 통해서 또 세 가지의 원단 말씀이 또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을 진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 누구를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세요. 내가 뭔가를 출발하기에 앞서, 뭔가를 오늘이라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가장 첫 스타트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살려야 될 대상자가 보여요. 내가 뭔가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 들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될 때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아침 시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출발하는 겁니다. 내 산업 현장을 갈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딱 무장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래요.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바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이 파수꾼은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해야 할 일을 어디서 합니까? 망대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파수꾼이라면 그 망대를 거침없이 올라가서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소중한 사명임을 아는 파수꾼은 어쩌면은 그 망대가 올라가기까지를 기다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켜진다.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가 안다면 매일같이 망대에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만남과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거를 뭘로 보느냐? 전부 살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내 현장을 살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되어지는 시간 있으면 사건 문제 앞에서 늘 내가 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낙심했던 내가 이 시간 회복되어지면 이상해요.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의 눈으로 보게 돼요. 제가 그거 체험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이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발견하고 계획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 바라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작은 중심과 그 믿음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을 통해서요, 내 하루를 하나님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뭔가 24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한, 내 부족함, 내 염려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는 시간인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하루를 움직여버리고 더 나아가 내 일주일을 움직여버리고 더 나아가 내 평생과 내 미래를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최대의 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들을 하나하나 걸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이거 되어지면 저는 이거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진짜 올바른 기도가 뭐냐? 내게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 잡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밤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낮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붙잡았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건 속에서 기도하고 왔지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또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요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면 다음날 되면 머리 아픕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에 암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내 육신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24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오늘 하루를 보면서 최후의 작품을, 응답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파수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파도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24 복음 가진 파수꾼이 맞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음 망대 위에 항상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24 파수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심어놓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이 복음이 이미 내 안에 반석으로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방향을 잡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서 정말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의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